다니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렇게 이제 하다가 계속 읽으면은 역대 상하를 해야 되는데 왜 다니엘서를 했느냐 이렇게 궁금할 수 있겠죠. 역대 상하는 열왕기 상하에 있는 게 반복됩니다. 같은 내용인데 역대 상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쓴 거기 때문에 내용이 겹쳐서 역대 상하를 안 하고 다니엘서로 합니다. 다니엘서는 예언서 중에 있지만은 역사적으로는 열왕기 하가 끝나는 대로 연결됩니다. 지난번에 나눠졌던 그 연대표 한번 보실까요? 연대표 없는 분은 옆에 분 같이 보십시오. 우리 중고등학생들 같이 있나요? 한 명도 없나? 우리가 지금 복사한 것들이 별로 없어서 한 번도 없어요. 혹시 가지고 계신 분 한 손 들어볼래요? 그래요. 제가 미리 복사 놓는다는 게 좀 잊어서. 일단 표 있는 분은 설명 듣겠습니다. 여기 화살표 위로 올라간 게 있죠. 이게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3번에 걸쳐서 가는데요. 첫 번째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간 것이 자, 우리 중고등학생 같이 보세요. 같이 가까이 와서 한번 보세요. 위로 올라간 화살표 3개 있죠. 그게 바벨론으로 3번 잡혀간 거예요. 첫 번째가 다니엘과 그 친구들. 괄호안의 숫자가 뭐죠? 괄호안 숫자가 뭐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 다음에 뭐로 되어 있어요? 605로 되어 있죠? 예수님 오시기 605년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그 다음에 잡혀간 것이 에스겔과 10,000명이 갔는데 그거는 괄호안에 몇 년이라 되어 있죠? 몇 년? 597년. 그 연대 외우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전과 예루살렘이 파괴됐는데 세 번째 괄호안은 587년. 그래서 605년, 597년, 587년 세 번에 동안 간 거예요. 갔습니다. 다니엘은 아주 청소년기에 605년에 갔다가 언제까지 살아있는 게 확인되냐면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게 화살표 밑으로 된 거예요. 3번 동안 오는데 스룹바벨하고 같이 처음 온 것이 몇 년? 538년. 에스라와 같이 온 것이 몇 년? 458년. 느헤미야가 온 것이 445년입니다. 이 스룹바벨이 돌아올 때까지 다니엘은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최소한 몇 년 동안 살아 있었어요? 605에서 538을 빼면 얼마입니까? 수학 잘하는 분 좀 한번. 몇 년이죠? 67년? 예, 67년 동안 최소한 거기 있었어요. 만약에 다니엘이 갔던 데가 여러분 중고등부 나이에요. 뭐 민재나 하여튼 여기 있는 3명 비슷한 나이에요. 그러니까 14살에 갔다 치면은 67일 더하면 얼마죠? 14에다가 67을 더하면은 81. 최소한 81살까지는 살았어요. 그때 굉장히 오래 살은 거죠. 자, 다니엘은 원래 귀족, 왕족이나 귀족이었고요. 그때 바벨론 왕이 그쪽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똑똑한 젊은이 청소년들을 잡아갔어요. 잡아가가지고 왕실에서 교육시켜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도록 일종의 인재 발굴 차원에서 처음 다니엘을 데려갔고 다니엘은 거기서 교육받고 아주 높은 직, 거의 뭐 국무총리 정도까지 높은 직에 올랐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서는 1장에서 6장하고 7장에서 8장 이렇게 딱 나눠집니다. 1장에서 6장은 다니엘이 그 나라의 왕들과 그 나라 사람들하고 이렇게 주로 접촉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시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왕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나타내 줘요. 7장부터는 다른 사람하고는 전혀 안 만나고 다니엘 혼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던 내용이에요. 그래 딱 달라요.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또 다니엘이 고난받으면서 어떤 공동체 속에 세속 공동체 속에 일어나는 일이고 7장부터는 다니엘이 혼자 하나님께 계시받은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다 그때 일을 그냥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때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지금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2장 중간부터 7장까지는 보통 쓰는 히브리 말로 안 돼 있고 아람 말로 돼 있어요. 아주 특이해요. 아람 말은 요즘으로 치면 영어예요. 영어. 그때의 세계 공용어. 그 히브리 말은 하나님 백성의 말. 그래서 아람 공용어를 쓴 이유는 하나님은 온 세계를 지배한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아람어로 된 말로 기록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장에서 6장까지 말씀 배우도록 합시다. 똑같이 우리 두 장을 펴놓고 보도록 합시다. 1장은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다니엘의 거란의 신실함과 하나님이 건강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예, 다니엘은 자기 친구들 몇 명하고 같이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3년 교육과정 왕실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한 중학생 정도, 중학교 한 1, 2학년 나이에 왕실 학교에 이제 입학했습니다. 3년 과정입니다. 근데 그때 음식은 다른 사람은 못 먹는 음식도 먹었어요. 술하고 고기도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술하고 고기는 우상에게 바친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니엘이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안 먹기로 했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되게 아시죠, 그죠? 그래서 술 맡은 사람한테 가서 내가 안 먹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그 밑에 사람한테 가서 다시 부탁하죠. 10일 동안 한번 시험해 봅시다. 나는 물하고 채소만 먹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포도주와 고기를 먹도록 해서 누가 건강한지 한번 봅시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다니엘은 물하고 채소만 먹었는데도 건강하게 됐죠. 그래서 다니엘은 계속 3년 동안 교육받으면서 우상 제물을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끝났을 때, 이제 3년 교육이 끝났을 때를 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시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탁월했었어요. 자, 17절, 1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았더라. 예. 다니엘의 세 친구 포함해서 이제 히브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백성 청소년들이 거기 갔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어요.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고 책을 많이 읽어서 알게 하고 또 통찰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달게 해주는 것을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21장에 보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더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스룹바벨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던 때, 그때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떤 지혜와 지식을 주신 것은 특별히 다니엘이 순결하게 자기를 지키려고 했던 그것과 연결됩니다. 여기 8절에 보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좋은 음식을 먹는데 우상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지혜를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큰 구원을 줍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내야 되고 지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또 직업을 가진 분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직업에서 돈도 벌고 성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더럽히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이 자기를 더럽히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게을리하면서 성공하는 것은 사실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죠. 예배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중심이 되면서 다른 일을 해야 되겠죠. 또 하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고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게으르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뭘 성공하려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옛날과 같이 똑같이 함께 하진 않아요.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 계속되는 이야기는 우리도 똑같이 그런 일이 있을 거다. 그건 아닙니다. 지금 뭐 많이 상황도 다르죠. 우리는 다니엘처럼 지금 뭐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렇게 몇 명밖에 뭐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그때 살아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위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다니엘서 2장은 제목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은 꿈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누구에게 전달하죠? 느부갓네살 왕에 전달합니다. 자, 다니엘을 잡아갔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무당들, 지혜자들을 다 불렀어요. 여기 박수라는 것은 남자 무당입니다. 꿈을 알아맞히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럼 무슨 꿈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했더니 왕이 뭐라 그랬죠? 내가 무슨 꿈인지도 알아맞혀봐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바벨론의 지혜자와 박수들이 우리 18절에 보면은 18절이 아니라 자,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무려 쓴 일은 신들 외에는 보일 자가 없나이다. 그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그 지혜자들과 무당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다니엘도 무당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혹은 지혜자 중에 한 사람으로 같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친구들도 다 죽을 상황이었어요. 왕을 죽이려고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왕의 근위대장 15절에 근위대장이라는 것은 왕 옆에서 지키는 사람이죠. 나가지고 이제 다 죽이려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급히 가가지고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이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갔습니다. 17절 18절에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주셔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21절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 21절 같이 읽읍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이로다. 하나님께서 꿈을 깨닫게 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하고 23절은 나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진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꿈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네가 꿈을 해석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번에도 다니엘은 다시 하나님을 왕 앞에 말합니다. 28절에서 말합니다.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런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꿈을 깨닫게 해주었지만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깨닫게 해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쭉 이제 해석해 주고 있죠. 다 뭐 잘 아는 이야기죠. 꿈을 꿨는데 어떤 꿈? 큰 신상이 있는데 하나의 신상입니다. 제일 머리 쪽은 뭘로 되어 있죠?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어깨는 은으로 되어 있고 배하고 넓적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릎 밑으로는 쇠로 되어 있죠. 발은 이제 쇠와 흙이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왕이 그 신상을 보았는데 갑자기 뭐가 나타나죠? 또 꿈에 손으로 따듬지 아니한 돌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신상으로 확 무너뜨립니다. 발을 딱 때리니까 발이 막 산산조각 나요. 발이 산산조각 나니까 그 위쪽에 있는 쇠도 산산조각, 또 그 위쪽에 있는 동, 금 다 산산조각 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해석해 주는데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이 꿈이 중요한 것은 이 금, 은, 뭐 이게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벌하기 위해서 남의 땅에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 은, 동처럼 뭐라고요? 앞으로 일어날 여러 나라들. 그런데 돌이 확 부쉈다 그랬죠, 그죠? 그 돌은 뭐라고요? 앞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가 세상 나라를 이제 다 무너뜨릴 것입니다. 44절 돌에 대해서 말합니다. 44절 같이 읽읍시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나라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는 다른 나라를 무너뜨리고 영원히 선다. 이 그 다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나라입니다. 금, 은, 동, 철, 은 사실 어느 나라를 나타내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것일 수 있습니다. 금은 분명히 바벨론이라 그랬어요. 은은 바벨론 뒤에 일어나는 나라 뭐죠? 메데, 파사. 동은 메데, 파사 뒤에 일어나는 헬라. 헬라는 왕이 유명한 왕이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그리고 네 번째 철은 로마. 로마 제국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아마 그걸 나타낸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딱 그거라고 잘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는 앞으로 올 모든 나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나라는 그 신상 하나에 들어있거든요. 그거 보면 세상 모든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아가는 세상 역사 속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만든 모든 국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신상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해 주니까 왕은 어떻게 했죠? 48절에 보면은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합니다. 왜 다니엘이 이런 영광을 받았을까요? 다니엘 자신의 힘이 아니라 왕은 감지한 거죠. 다니엘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감지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47절에 왕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우리 47절 같이 읽읍시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들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죠? 하나님은 감추인 것을 나타내는 높으신 분이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왕은 뭐라고 고백하죠? 신들의 신이다. 자기 느부갓네살 왕도 우상을 섬기지만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우상가들은 참 신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왕으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왕들의 주제, 왕들의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꿈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다니엘은 주위 말도 자기 나라 말도 아닌 그 나라에 가서 그 바벨론 아람어를 배우면서 적응하면서 청소년으로서 뭐 한 15살 정도 됐을까요? 그런 참 외로운 그런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능력과 지혜가 많은 분이라는 걸 바벨론 왕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했습니다. 똑같이 되진 않지만 우리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일하십니다. 다니엘처럼 되지 않지만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쓰십니다. 다니엘처럼 어리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건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다니엘처럼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때는 꿈을 통해 나타냈지만 우리는 꿈보다 좋은 뭐가 있죠? 하나님의 계시가 뭐죠? 우리한테는 이 성경 말씀이 꿈보다 더 좋은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무슨 문제에 부딪혀든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통찰력을 주십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3장 제목은 다니엘의 세 친구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 어디에 던져졌죠? 풀무불에 던져졌으나 구원을 받습니다. 역시 느부갓네살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을 세웠습니다. 앞쪽에 나온 그대로죠. 큰 꿈에 큰 신상이 있고 그 큰 신상의 첫 번째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이었는데 역시 계속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신상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쪽에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는 참 신이다 이렇게 했지만은 한순간 무서워서 하나님을 인정한 거지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나라 사람들은 이 신상에게 절하라 그랬습니다. 절하지 않아 하면 풀무불에 던지리라.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름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외우기는 16절에 보면 12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바벨론식 이름이고요.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이게 7절에 나옵니다. 1장 7절에 하나냐, 메삭, 아사랴. 하나냐, 메삭, 아사랴. 이 이름을 이제 바벨론식으로 바꾼 이름입니다. 절 안 했죠? 그러니까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절하라. 그러니까 저는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하죠? 아주 유명한 말이죠.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주 중요합니다. 3장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믿음. 내가 불에 던져진 자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냥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죽게 하시더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어떤 순간에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을 포기해서 안 되겠죠. 우리 학생들은 정말 친구들한테 뭔가 인기를 얻으려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그런 거 해서는 안 되겠죠. 내가 그걸 친구들 원하는 대로 안 해서 친구를 잃더라도 나는 안 하겠다. 자, 불에 던졌죠? 그런데 어땠어요? 불 속에 원래 3명을 던졌는데 몇 명? 1명이 더 있었어요. 보니까 천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꺼내보니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불탄 냄새도 없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종들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29절에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경솔히하지 마라.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자는 내가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바벨론 가운데서도 바벨론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백성들이 함부로 못하도록 조서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느부갓네살이나 이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보호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그렇지만 우리는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같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시대에도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거나 혹은 어려운 가운데 견디게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느부갓네살이 꾼 또 다른 꿈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4장 제목 봅시다. 왕이 다니엘의 해석한 대로 징계받은 후 못하던 찬양하는 조서를 전국에 내렸습니다. 자, 왕이 너무너무 무서운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꿈꾼 이야기인데 사장 전체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장 전체가 왕이 전국에 내린 조서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읽으라고 보낸 담화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 바벨론에서의 공식 문서를 그대로 사본으로 적어 가지고 여기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전 6세기의 문서니까 아주 어렵죠.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에서 3절에서. 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무당들이 해석하지 못한 꿈을 다니엘이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자, 꿈이 어떤 꿈입니까? 자기가 꿈을 이야기하죠. 11절부터 나무가 크게 자라는데 열매를 많아지는데 너무너무 큰데 그때 말하기를 하늘에서 순찰자가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나무를 베라 자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그 나무의 그루터기는 남겨두라. 그리고 나서 16절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니리라. 이 꿈을 꾸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몰랐습니다. 모두가 해석을 못했는데 다니엘이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해석했죠? 이 나무는 왕입니다. 아주 번창했습니다. 근데 왕이 너무 교만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이제 한동안 정신 이상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권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때 다시 왕이 왕자리에 올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왕이 얼마 후에 정신이 이상자가 되었어요. 들을 헤매면서 머리카락도 길게 손톱도 발톱도 깎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정신이 돌아왔고 왕은 자기 나라의 권력이 하나님한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이 있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이 조서를 내렸고 있었던 일을 이렇게 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도 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양합니다. 자, 이를 통해서도 보여주는 것은 왕의 꿈을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꿈을 꾸게 하고 꿈을 해석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십니다. 지금 우리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시대도 여전히 사람들은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가 없어서 우리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지혜를 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는 이런 기회들을 주십니다. 정말 그런 다른 사람이 놀랄만한 기회를 주시든지 아니면 그 정도 아니라도 조그만 기회를 주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자, 5장은 제목 읽어봅시다. 다니엘, 교만한 왕, 누구? 벨사살의 꿈을 해석, 벨사살을 죽음. 벨사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축제를 벌였습니다. 축제를 벌이면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을 가지고 술 먹고 놀았습니다. 한참 놀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서 막 글을 썼어요. 왕이 그냥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왕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걸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다니엘이 불러서 뭐라고 해석해 주었습니까? 25절에 보면 메네 데겔 우바레신 세었다 달아봤다 끝나게 하였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석해 줍니까? 왕의 시대가 끝이 날 것입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해석했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 제목 다니엘의 기도 괄호에 사자굴에서 구원됨 왕의 찬양.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다니엘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다니엘을 시기했습니다. 다니엘을 어떻게 좀 함정에 빠뜨릴까? 아무리 찾아봐도 다니엘이 잘못하는 일이 없어요. 딱 하나,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왕한테 가가지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말했어요. 왕이요, 이제 누구든지 앞으로 얼마 동안은 30일 동안에는
왕 외에는 아무에게도 신이나 사람에게도 무엇을 강구하지 못하게 합시다. 그러니까 왕이 좋다. 그리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니엘은 만약에 이걸 어기면은 사자굴에 던지도록 합시다. 다니엘은 이걸 알고도 어떻게 했죠? 10절에 보면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방해했지만 다니엘은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자, 다니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왕에게 와서 알렸습니다. 다니엘이 어겼습니까? 죽입시다. 왕은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너무 아꼈어요.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 그 나라의 법은 한번 정했으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할 수 없이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살아났죠. 왕은 화가 나서 다니엘을 죽이려 한 사람들 가족과 그 모두를 갖다가 던져버렸습니다. 24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 부서뜨렸다라는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단어와 똑같냐면은 2장에서 돌이 신상을 부서뜨렸다. 그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상을 무너뜨리듯이 이제 우상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통해서 무너뜨리고 박살내버렸습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위기 가운데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왕은 또다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땅에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어려움과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할 기회가 된다는 것이 다니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상황은 다르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냥 믿음을 어기고 대충 하자 그렇게 하지 말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경배하며 나갑시다. 그러면 일이 어렵고 힘들수록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지 그냥 자꾸 타협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좀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다니엘과 같은 다니엘의 시대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살아갑니다. 우리로서는 이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갈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우상 섬기는 사람처럼 자기의 야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셔서 다니엘 시대에 나타냈듯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일이 일어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